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미리서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조영신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 나 자신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요구하면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였고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죄악과 불순종의 길에서 방황할 때 많았고 귀중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영혼 깊은 곳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성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갈렙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절차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성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영육과를 강건함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양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매번 반복되는 잘못을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시기 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복된 주일을 맞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적용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형제를 잘 키우시고 지금은 소천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살아생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총 5가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한들 예수님을 모르면 그 끝은 지옥이요 패망이기 때문에 어떤 부유한 인생도 예수를 소유한 자보다 더 부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이었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쌓아놓은 것 많아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소용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특히 체력을 허락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체력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력입니다. 경력을 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 그 주변에서들 그 사람을 일컬어 달인이라 칭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분야가 아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번, 아니 3-4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 실패를 어머니로 삼아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만이 형통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신성교회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축복은 지력입니다.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도 노인은 한 마을의 도서관이다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모세도 80이고 모세의 장인 어른이신 이드로도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보다 어렸겠습니까? 두 사람 다 노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또 지났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지낸 세월이 무려 40년인데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가 떨어지니까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세에게 조언해주는 그 장인어른의 그 지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지혜인지 살펴보겠지만 우리 신성교회 모든 자녀손들에게 이런 은혜와 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물력, 그러니까 물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의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가지의 복, 즉 영력, 체력, 경력, 지력, 물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력, 인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고향인 그 이방 땅 미디안으로부터 모세를 찾아와 정말 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드로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광야길을 걷다가 체력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치여서 과로사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도움이 딱 필요한 그때에 장인 이드로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겨우 2달 전에야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한 출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다사다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인구가 모세 딱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 없이 모이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고소난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백성들이 서로 앞다투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가려 묻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절대 하루 안에 못 끝냅니다. 사건 한 건만 해도 한쪽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도 2-3시간으로도 부족할 텐데 어디 한쪽 이야기만 듣습니까?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야지요. 그리고 2 이야기 다 들었으면 순간적으로 판결이 되어집니까? 물론 명확한 사건도 있었겠지만 사실 명확했다면 그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서로 억울하니까 밤늦도록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 와서 줄 섰던 사람이 모세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어쩌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줄 섰지만 못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모세 너에게 바로 오게 하지 말고 거기서 처리 못한 소송건들만 너에게 오게 하라. 즉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업무를 분장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재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겨우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간의 그 억울함도 물론 지도자로서 풀어줘야 하지만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백성 모두가 우리처럼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럴 자격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모세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대제사장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지지만요. 성도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 경무에 시달리던 그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모세만 살렸습니까? 마음의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던 백성들도 살렸지 않습니까? 장인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3장, 4장 그 초반에 딱 한 번 등장하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이 18장 되어서야 재등장한 것인데요. 재등장하고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모세한테 조언해 준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드로는 오늘 모세에게 이 조언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줄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이드로의 조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울 생각을 못했다고요. 하지만 그 막혀있는 상황을 뚫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드로라는 그 인물을 미리부터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다가 딱 그 필요한 그 상황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인복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생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드로와 같은 조력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드로와 같은 조언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드로보다도 훨씬 훌륭한 최고의 카운슬러, 인생의 조언자, 영혼의 조력자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낙심해 있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나여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한 번도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의 진수를 꼭 기억하셔서 이 총 6가지의 축복, 곧 영력, 체력, 경력, 지력, 물복, 인복을 늘 간구하시되 이미 허락해 주신, 인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름진 땅의 복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영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워서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상에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신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